25년 전 서울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여전도회 회장 되시는 권사님이 제 방에 들어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된 생활을 회개하면서 자기는 교인들과도 잘 싸우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도 잘 싸웠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잘못된 말버릇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욕을 잘하고 자녀들에게도 악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들 둘을 연년생으로 키우는데 이 아들들이 7살, 8살이 되니까 얼마나 부산스럽고 말썽을 부리는지 속상해서 이 녀석들 호랑이가 다 물어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며 또 더 못되게 굴면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런 막말을 했는데 정말 두 아들이 병들어 시름시름 하더니 하루 사이에 둘 다 죽었답니다. 그 후 이 권사님은 기가 죽고 말을 함부로 하지도 않고 악담하는 버릇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그냥 하는 말이지만은 그 말에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말은 씨앗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나쁜 씨를 심으면 나쁜 열매를 거두듯이 우리가 좋은 말, 복받는 말, 그리고 칭찬하는 말,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은 축복의 열매를 거두고 성공의 열매를 거두지만은 악한 말, 저주의 말, 거짓말, 남을 비판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고 결단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말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을 하는데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데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평소에 그가 말한 대로 그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믿음 생활에 있어서 믿음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라고 한 말과 같이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말을 입으로 고백할 때 엄청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첫째는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구원이 완성됩니다. 보통 생각하기를 마음으로 조용히 믿으면 됐지 꼭 입으로 말을 해야 하는가 생각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입으로 말할 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만 믿게 하지 말고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혹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시인하고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 하십시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체면 때문에 고백하지 못하고 핍박받을까 봐 두려워서 고백하지 못하는데, 그래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 신앙 고백으로 마귀를, 사탄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귀는 다 아무것도 겁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 딱 겁내는 게 뭐냐 하면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앞장세워서 사탄 마귀야, 나를 괴롭히는 사탄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하고 호통치면, 꾸짖으면 마귀는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가 역사할 때 사탄 마귀야 하며 호통을 치며 꾸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참소하고 괴롭히는 사탄 마귀를 말로서 이기고 물리쳤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는 말은 굉장히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중요한 말입니다. 세 번째, 죄의 고백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게 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것은 마음으로만 애통하고 회개하면 되는 줄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입으로.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죄를 몰라서 고백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죄진 것을 인정하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백할 때 하나님은 노염을 푸시고 역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으면 괴로움이 더해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심령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둠의 영, 미움의 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마음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속에 어둠의 영이 침입을 해요. 미혹의 영이 침입해요. 그래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늘 마음이 괴롭고 불편하고 편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가운데는 잘못하면 이단이나 이런 사람에게 끌려가서 거기에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이단에 끌려간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절대로 진리의 말씀은 듣지 않아요. 자기들이 배우는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한번 미혹의 영에 빠지면 이런 문제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지었으면 즉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마귀가 들어오지 못해요. 독사의 알을 품고 있으면 독사를 낳게 돼요. 죄를 품고 있으면 내가 마귀의 조종을 받게 돼요. 마귀의 조종은 마지막은 파멸입니다. 그러므로 따라하십시다. 죄는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자. 이게 제일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네 번째로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병곤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고혈압, 당뇨병, 암병이 집안의 유전이기 때문에 나도 그 병에 걸려 죽게 된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부정적인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여러분 갖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들의 그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유전병이 있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못 돼요. 아무리 조상이 유전병으로 빨리 돌아가셨다고 해도 하나님이 오라 할 때 갈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병을 짊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건강하다. 내 병은 치료되어 회복되었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읽으십시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습니다. 치료를 허락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병마를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집회에 참석한 어떤 여자분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목의 혹이 고침을 받았다. 이분에게 목의 혹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많은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혹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에도 그 혹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도 그 혹이 3년이 지난 후에도 간증을 했는데 똑같은 혹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여자를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집에 돌아와 침대에 머리를 파묻고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증거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미 2년 전부터 믿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증거가 없다고 나를 비웃고 비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년 전부터 증거가 없어도 굳게 하나님을 믿고 왔사오니 주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이제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그날 밤 울면서 기도하고 난 후에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혹이 온데간데 없어졌더랍니다. 그 사실을 성도들에게 간증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을 여러분 다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에서 우리 마음에서 다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입으로 고백하며 여러분 시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질병에서 깨끗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암에 걸린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암의 덩어리야 내 몸 밖으로 빠져나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으십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런 믿음이 생기면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고백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와 자주 대화하는지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만 대화해야 하는데 원수 마귀와 대화를 하다가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큰 불행을 안겨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귀에게 속한 자와 대화하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어떤 사이비 종파 사람들과 대화하지 마세요. 대화하다 보면 그 말이 나에게 전염이 돼서 들어와요. 그러면 내 마음이 그쪽으로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단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도 공기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고 입을 통해서도 병이 들어오는데 우리의 이 잘못된 이단 사상, 미혹의 영들이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과 대화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내가 끌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대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 마음에 기쁨이 오면서 주님이 기뻐하심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입으로 감사를 고백하고 은혜에 감사를 고백하고 병 고쳤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은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에 대해서는 꾸짖고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고 여러분 사탄에게는 반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지 마세요. 사탄님 제발 물러가 주십시오 하면 절대로 안 물러갑니다. 사탄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고 명령할 때, 호통을 칠 때 여러분 물러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십시다. 악한 사탄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어디서든 믿느냐 하고 예수 이름을 앞장서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장서면 사탄 마귀는 다 도망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앞장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고 명령을 했을 때 바람이 잠잠해지고 갈릴리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으십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는 나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가급적이면 여러분 입을 열어서 소리내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통성 기도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으십시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리내어 기도하며 이런 말입니다. 입을 열어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으로 구원이 완성되며 고백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으며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믿음의 고백으로 병건침을 얻을 수 있으며 기도 자체가 하나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말대로 그 사람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격려의 말, 남을 칭찬하는 말, 진실한 말을 하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하고 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독한 말 하지 마세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도 마음이 아파요. 나도 잠을 못 자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며.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혀를 금하라. 혀를 금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을 조심해라. 말을 깊이 생각하고 말하라. 우리가 말할 때 여러분 부부간에도 믿는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려면 좋은 말만 하세요. 좋은 말. 앞으로 잘 되겠다. 잘 되라고 이렇게 말해야지. 죽으라 하면 죽어요. 웃을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 예? 이 우리 말이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아주 건장한 분이 키가 1m 85예요. 유도 선수예요. 85kg예요. 당당합니다. 그런 분이 그래요. 나는 꼭 60까지만 한가까지만 살겠다. 늘 그러더라고요. 건강해요. 근데 한갑이 된 해에 그분이 죽었다는 부고를 받았어요.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말하되 좋은 말만 하세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그리고 진실한 말을 하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